1년에 7월 10일 날 대속제일에 제사장이 그 지성수에 다른 사람 모은다고 혼자 가는 이유가 제사장에는 제물에 있었던 피와 기름이 제사장의 신체에 묻었기 때문에 남들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죽었음이 물적 버쩍 걸어가지고 속죄소까지 들어가는 게 된단 말이에요. 왜? 니라는 존재를 내 희생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가 사도행전의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뭐하냐 하면 보라 예수님이 인자가 살아있다 했어요. 하늘 우편에 예수님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죽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미 늘 무엇 쳐다보고 살았어요. 자기 존재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주께서 자기 존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쥐고 있는 주인님이 따로 있는 거고 자기는 종이에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참 그 에베소서 5장에만 참 쉬운 예가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뭐로 대비시켜 놨냐면 술 취한 걸로 대비시켜 놨어요. 뭐 여러분들은 뭐 평생 술은 입에만 적시죠. 누구만 들어. 먹지도 않고 입에만 적시지 한 번 먹어본 적이 때문에 모르겠는데 진짜 술 먹는 사람은요 술이 자기를 컨트롤해요. 술이 알코올 성분이에요. 그거하고 뭐하고 똑같아?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친구 모여서 친구가 먼저 사전에 먼저 쥐를 주지요. 이 오늘 모일 때 딱 복음 이해하지 마라. 신신당부를 했건만아. 벌써 40부터 지나지 않았더니 애들 모르겠다. 복음 이야기 해야 되겠다. 이 복음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내가 하지 마라 했지 해도 이제 더 이상 안 듣지요. 이제 이 성령이 충만했어. 이처럼 성도는 나 대신 누가 나를 대신해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성도고 불신자는 뭐냐? 어떤 경우라도 나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지 어떤 누구도 나를 대신할 자는 없다. 내가 착실하면 좋은 천당 가고 내가 게으르면 지옥 간다.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역대하 4장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좀 보자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에서 성막과의 차이점을 제가 앞에도 몇 가지 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보태겠습니다. 성막에는 그 모세의 성막이죠. 성막에는 누가 들락거리냐 하면은 여기 입구의 동쪽에 제사장이 들락거려요. 제사장이. 백성들은 요 회막까지만 오고 남자기는 잡기는 뭘 바치는 백성들이 잡아요. 잡고 잡은 그거는 이제 제사장이 관리해서 이거 재단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재단 높이가 이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재단 높이 지수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재단 높이 보게 되면 재단의 높이가 높이가 1.4m, 가로사는 2.4m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채가 있어가지고 이게 성막 전체가 이동용이니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예. 금방 집 사고 빨리 딴 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성막이 어디로 갑니까? 성막이 갈 때 결정을 누가 하느냐?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변해가지고 요 성막 요 성막 이거 있죠? 요 텐트가 이게 네 방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안쪽에서는 사람들이 홍색, 자색, 청색의 실을 가지고 짜게 되어 있고, 그 위에는 흰 털, 염소털을 덮게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수양의 가죽으로 덮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방수용으로 덮게 되어 있어요. 네 개로 덮습니다. 덮는다는 말은 기둥이, 지붕이 있다만 없다만 합니까? 지붕이 없어요. 예.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하니까요. 후딱 해체가 가능해요. 그걸 이제 옆에 여기 기둥들이 받치고 있어요. 기둥들이 48개 기둥들이 받치고 있는데 요 기둥들 앞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요. 여기 회막에 들어갈 때 입구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 영어로 하면 베일 또는 커튼, 베일이 더 낫아요. 베일. 또 휘장이 또 있어요. 그 뒤에 성사하고 지성사하고 나눌 때 휘장이 또 있어요. 근데 그 휘장의 차이가 나요. 나중에 성사 지성 갈 때는 거기는 두 번째 성사와 지성 나눌 안쪽의 휘장은 천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고 입구에서는 앞에 들어갈 때는 그 천사의 그림이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옮길 때에 여기 회막 여기에 구름이 떠오릅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떠온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 이 회막 자체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원천이 고향이 어디란 말입니까? 아까 했죠. 저쪽에 시내산 꼭대기에 뭐가 있다 했어요? 불이죠. 불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불 속에서. 불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사장 말고 그게 희생양의 피나 기름을 바른 그 제사장 말고 다른 사람이 이 회막 속에 들어가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 왜 죽겠다 하고 왜 죽는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중에요. 지금 이게 정착될 때 이게 이제 회막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이게 나중에 정착이 되면 성전돼요. 성전이 딱 되고 됐는데 성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그 불에서 나온 율법을 무시하고 외면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성전 100날 들어가도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한 곳이고 이건 지성소고 여자도 사람 강단에 올라오지 마 해도 그거는 심하게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만든 건축 구조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그 제사장 아들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는 요 제단불에서 그 불을 가지고 향을 들어야 돼요. 향이 어디 있냐 하면 여기 보면 향이 있어요. 1곱이 거기는 45cm, 50cm, 높이 50cm. 요 분향단에 그 제단불로 해야 되는데 그냥 향 피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그런 짓 하는 것 같아요. 향 피우면 되겠지 해가지고 엄중한 거죠. 들어갔더니만 그 향 가려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죠? 불이 들어있죠. 그 불이 그 사람 두 사람을 화상에 비해 죽였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는 것도 신기하고요. 더욱더 신기한 것은 다른 불로 향 짚어 닦고 죽는 것.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어린애가 강대상 올라오면 어린애 죽습니까? 예, 나중에 늙어 죽겠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요. 예. 굳이 안 죽어도 안 죽는다 살아있어도 그게 죽은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거예요. 이 성전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건축 회막에서 여기 이제 볼게요. 성막에서 그 다음에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데요. 그건 아주 볼품 없어요. 자저도 엉망이고 스룹바벨 성전. 학계가 지금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뭐냐면 새 성전. 이거는 천사가 측량해서 하는 건데
존재하지 않죠. 건축 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아까 대왕, 무슨 대왕? 헤롯 대왕. 헤롯 대왕, 80년 전 지은 헤롯 대왕의 대성전, 엄청난 큰 성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 인간이 만든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을 무효화시킵니다. 이 사회를 무효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었는데 아깝지 않느냐라는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회막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요. 임한 게 이상하다니까요. 왜 인간이 했는데 인간이 구슬 따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왜 끼느냐면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인간끼리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둘이 동침해서 애 낳아야 되는데 왜 그 새치기 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마리아한테 아기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어요. 사랑하라 이런 거 있잖아. 온유하라. 그건 믿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체의 기적, 십자가 죽고 살아나는 부활, 임신, 마리아 임신, 그거는 부담스러워서 그거 빼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진화론.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과학에서 진화론 이야기 한다고 둘이 그걸 조화시키면 젊은 사람들이 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유신론적 창조 진화론 하는 것을 내세웠어요. 성결교 대학에서 신학 교수가 잘렸겠어요? 안 잘렸겠어요? 잘렸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허점은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137억 년 전에 우주 만들었고 56년 전에 뭐 지구 만들어 하잖아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세포 하나 진화하는데 그 137억 년 가도 터무니없이 모자라요.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 거의 무한으로 흘러보낸다고 새로운 게 생기지를 않아요. 이걸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모르겠고 이 나와요. 무조건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길면 뭐 되겠지. 확률상 뭐 되겠지인데 확률상 안 돼요. 천지 창조는 6일 만에 된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은 문제냐? 진화론은 과학이 잘못된 거냐? 진화론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들이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자아가 살아있어요. 자기 존재가 살아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 의식이 살아있다. 의식이 살아있으니까 마리아가 임신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볼까 그런 소리 할 차이도 안 돼. 그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얼굴 파래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입니다. 이게 만들기는 만들지만 이게 도대체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것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다시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식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한 39년 동안 1년 만에 왔으니까 39년 동안 광야를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만약에 만나가 안 온다든지 그리고 구름기둥이 안 핀다든지 불기둥이 안 온다면 이 성막 의미는 좀 다 불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과 동행의 신기함을 넘어서서 무서운 그 자체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을 무섭게 하는가? 무섭게 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위 인간적 의미에서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장대한 이방 민족의 군사력이에요. 그들과 맞닥뜨릴 때 하나님이 더 무서워야 그까지 인간들 숫자 무서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주님한테 은혜를 듬뿍 받아야 성도가 세상에 나와서 누구 앞에서도 할 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이야기 하지 말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왜? 사람보다 누가 더 무섭기 때문에, 누가 더 두렵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함과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은 무서운 거예요. 사랑을 해봐야 사랑은 정말 지독하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당신만 있다면 그걸로 좋게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다 결혼하기 전에 다, 예, 한 몇 개월 동안 경험을 해봤지. 이 몇 개월 하면 안 돼.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게, 자, 이게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이 여기에 네 개의, 이거 위에 네 개로 된 그 지붕 역할을 하는 그 덮개 위에 있다 했지요. 그러나 더 파고 들어가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언약궤 위에 있습니다. 언약궤 그 뚜껑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예요. 참 신기해요. 내가 오늘 신기하다는 말 여러 번 하면서 진짜 신기합니다. 만들기 인간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여기 임한다는 것 자체가 황송스러워요. 우리가 뭔데 우리 같은 인간이 여기 왜 오십니까? 천지를 창조했는데 왜 오지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아까 그 가사 치아버린 거예요. 예. 나 같은 죄인이, 예, 천국의 길을, 생명길을 건다는 것이 어때요? 매일같이 신기하고 놀라워야 돼요. 절대로 당연시 하면 안 됩니다. 예. 당연시 하면 또 이제 천국은 됐고 또 딴짓 한다고요. 또 이제 비트코인 해볼까? 이거 한다고요. 주식 투자 이런다고요. 이게 너무 신기해버리면, 예, 그 주식 투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식 해가지고 펀드 해가지고 꼬라박아도 그거 아무 내 기쁨을 앗아가지를 못해요. 이쪽이 너무 신기해서.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성령이 구름기도 같이 임한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궤가 뭐냐? 언약궤가 뭐냐? 자, 언약궤 크기 나와 있죠? 예, 4.6m. 이거 4.6m는 지성소고요. 예, 요거는 2.5m, 1.5m, 1.5m. 1.5m 가이고, 죄송합니다. 2.5 큐빗. 예, 이쪽에 가로가 2.5 큐빗, 1.5 큐빗, 이쪽에 2.5 큐빗이 됐어요. 한 큐빗은 한 큐빗은 뭐 4.5씩 한데, 고치하니까 그냥 50cm. 그 2분의 1m. 요 안에,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10절에 보면, 예, 3장 10절에 보면 지성수의 두 그룹의 형상을 세게 만들어야 되죠. 자, 요거 설명이 좀 필요해.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언약궤 위에 두 천사 형상이 있어요. 지금 성막에서 이게 잘 안 보이죠? 이걸 크게, 솔로몬 성전은 이걸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솔로몬 성전 한번 봅시다. 솔로몬 성전 보면, 야, 여기 크게 만들었지요. 여기 지성소에. 예? 여기 그것도 나와 있어요. 언약궤 날개 폭이 4.6m짜리 두 개. 위에 작은 글자 나와 있죠. 글자에 4.6m짜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이상하죠? 사람이 사는 이 동네에 천사가 거기 있어요. 천사가 있고 거기에 누가 만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납니다. 자, 만날 때, 자, 예를 들어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 만납니까? 아니면 천사 외에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납니까?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천사 때문에 만납니까? 천사 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게 어느 쪽입니까? 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언약계, 속죄소 하는 거예요. 속죄소는 아까 저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속죄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죽을 장소를 인간 속에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게 지성소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치밀하죠, 계획이. 어떤 누구도 불을 통과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불을 통과 못해요. 모세가 불 속에서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셔서 산 것은 그 모세 옆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율법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자 하고 과거로부터 미래로 찾아가요. 그곳으로. 그 미래가 뭐 시간이 다 이런 곳이 어디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해요. 근데 제 말은 뭐냐 하면 성전, 성막, 성전, 새성전, 사성전이 다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잖아요. 인간이 손 만든 구조물이죠. 진짜 성전은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성전은 인물이에요, 인물. 어떤 인물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 솔로몬 성전은 뭐냐? 그 중간 기착지예요, 중간 기착지. 이걸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중간 기착지. 여기는 인간도 하나님도 같이 가요. 가자니까. 근데 이게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면 이 성막이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약속의 땅이 뭐냐? 이거 참 여러분 이거 다 아셔야 되는데 또 한꺼번에 지시면 또 넘칠까봐 걱정됩니다만 걱정돼도 내가 걱정하고 이거 약속의 땅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예, 우리가 가는 곳이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극락과 천국을 되게 사모해요. 근데 그 가봤자 내 이름이 있어요. 안 돼요. 그거는 지옥입니다. 천국은 내 이름이 삭제된 곳. 삭제된 것도 자살하면 안 되고요. 주님에 의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삭제된 그곳. 그래서 내 이름으로 살던 내가 이제부터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만들어진 그곳. 그래서 주의 이름이 내 이름을 대신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이 누구죠? 주 예수 이름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자기 백성을 가자 하고 이끕니다. 이끌죠.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을 대신하여 가는 거예요. 갈 때 속죄소가 앞장선다는 말은 속죄소에는 어린 양의 그 피, 거기에 속죄소에는 소피나 염소피나 피가 제물의 피가 들어가요. 어린 양보다 그 더 등급이 높은 소피가 더 좋죠. 소의 피, 대속죄에 이르는 소의 피를 잡아요. 소의 피를,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잡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시내에서 다시 그립니다. 예, 구름이 있고, 여기 불이 붙어요. 여기 화산이니까 불 붙고, 밑에 백성이 있습니다. 모세가 위에 불 속으로 들어가요. 불 속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불에서 나온 계명, 불에서 나온 계명. 이 불에서 나온 계명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리요?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신명기에서. 이번 수련회 신명기 합니다. 올라가서, 모세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내려온 게 아니고 돌판이 내려오면서 모세가 하수인으로 종으로 내려와요. 올라갈 때는 자기 의식으로 올라갔다가 이쪽은 뭐냐? 이 주의 이름의 의식 속에 모세가 종속될 때 내려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제사법을 가지고 재단 쌓고 여기 제사 드릴 때 내가 주의 이름이 바로 거기에 있다. 거기에 있다. 이 땅에서 거기 성막 이전에 제단이 있었고 그 제단에 내 이름을 거기다 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피를 뿌려야 돼요. 피를. 그 양포에다가 피를 뿌려서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창하여 또 뿌리고 그러면 뭐를 묻힙니까? 피로 묻히고 피로 묻히죠. 마치 엄마가 위험할 때 아기를
자기 치마폭으로 확 덮어주듯이 피의 치마폭으로 확 덮어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인간아. 그리고 네가 그냥 자살 사는 게 아니고 안 죽고 있다는 죽은 그게 아니고 언약된 그분이 죽어야 네가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피 양풀 뿌리는 거예요. 뿌리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여기에 기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뭐냐, 10편 110편 주께서 내 주에게 주와 주 사이 하나님 내부에 부정성으로 두 분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한 분은 내어버리는 자, 한 분은 버림받은 주님, 버리는 주님과 버림받은 주님. 마귀가 이걸 제일 싫어해요. 마귀는 그냥 하나님 믿어, 그냥 하나님 믿어,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복종 담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이는커녕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마저. 이 세상에 왔던 자는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받아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라 독생자라 할지라도 이 땅을 밟았으면 피의 이 땅에서는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아무도 살지 못하죠. 주님께서는 언약대로, 약속대로 자기 아들만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요. 살만해. 부활시키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뭐 된다? 지옥이 되고. 예.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권한과 자격이 일체 없다는 것이 확연하게 다 드러나고 마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다 하는 것은 그 주의 이름이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성전 건물 말고 뭘로 되냐? 건물로 나오다가 결국은 마지막 성전은 뭐냐? 예수님 본인이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 본인이 성전돼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의 성전을 헐라 사흘만에 짓겠다. 제자들이 성전 오기 전까지는 이 성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하루 이틀 사흘 되면 그대로 지은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 의식이니까. 인간은 의식의 한계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다예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되고 성령 오니까 이 성전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주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예수님이 성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 이전에 모세 때하고 다윗 때의 차이점이에요. 계속 이야기해 나갑니다. 성막은 모세 때예요. 그런데 성전은 모세 때 아니고 다윗 때입니다. 다윗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세와 다윗의 위상적인 차이를 알아야 돼요. 모세는 뭐고 다윗은 뭐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7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해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얘가 전쟁 승리 기념관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승리하니까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아까 또 안에 나왔죠? 빅토리. 참 옛날에 지금이나 성자 되는 거 그거 되게 좋아하죠. 예? 동창회 가가지고 자기가 성자 돼 보세요.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남자가 되니까 적어도 4조 2천억 정도는 가지고 뭐 이혼할 것 같으면 1조 2천억 그냥 쿨하게 떼줄 수 있는, 얼마나 이게 성자잖아. 빅토리야. 이게 빅토리. 세상적으로 빅토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성도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어서 열심히 하나, 네가 성자 돼봤어? 네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지금 대체하려고 교회 나갔잖아. 이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럼 그 소리 듣고 어떻게 돼요? 전도하다가 엄매 기죽어 꼴랑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냥 예수 이야기 하는구나. 아이고 어떻게 알았지? 들켰네. 이래 된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승리 기념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이 제안에 뭐가 문제죠? 다윗이 승리 기념관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게 어떤 점이 잘못된 거죠? 그래 되면 이게 의식적인 세계야. 의식적인 세계. 천국이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한 잘 사는 젖과 꿀이 흘러서 잘 사는 그런 평화로운 일반적인 선진국이 되어버려요. 일반적인 선진국.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다윗 왕이 늙어 죽으면 후기 왕이 또 생겨야 돼요. 죽음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백성들도 죽고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면 죽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죽는 문제. 죽음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생이죠. 하나님은 영생인데 백성은 죽는다. 이 말이 돼요. 뭐가 핀트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영생 같으면 백성들도 뭐 해야 돼요? 같은 나라라면, 적어도 같은 나라라면 그들도 안 죽어야 되고 영생해야 되죠. 복된 영생을 누려야 되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전쟁 승리했다고 기념하는 거, 그 집에 내가 원하면 내가 지어줄게. 네 손으로 필요해서 지어달라는 소리 안 한다. 다윗이 그런 소리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냥 언약궤 때문이에요. 언약궤. 언약궤는 누가 만난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인데 언약궤가 엄연히 있잖아요. 다윗 때는 언약궤가 있었거든. 솔로몬 때가 언약궤가 있었어요. 열왕기 8장에 보면 중심은 오직 솔로몬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의 중심이에요. 언약궤. 그 언약궤를 지켜주기 위해서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한번 봅시다. 기둥 한번 보세요. 기둥 나오죠? 뒤에 앞에 두 개, 야긴과 보아스. 높이 몇 미터 됩니까? 높이가 35규빗이니까 이건 얼마? 35규빗. 위에 요거 기둥 위에 여기까지 합치면 15규빗 하면 그게 53 되죠? 53규빗 같으면요. 이게 얼마냐 하면 이게 20m 넘어요. 여기 20m 넘고 요 높이가 14m예요. 요 높이. 요 밑에가 14m, 요 밑에 그때 이제 보면 나오죠. 14m라고. 요게 14m, 20m 넘어요. 여기 기둥이 있죠. 기둥에 어디도 솔로몬 기둥, 이게 성막에는 기둥이 없어요. 왜? 이동용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동용이 아니라 고정용이니까 기둥이 있다고요. 기둥을 또 이 기둥 사이에 입구가 있어요. 기장도 어마어마하고 여기 물두멍이 19m, 그 물두멍이 5m, 이 물통이 5m 넘어요. 이게 솔로몬 성전은 이게 성막에는 쪼매타가 얼마 이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작잖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커요. 또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늘 거기에 상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기 야긴이라 하는 것은 그가 세우리라. 그 다음에 보아스는 그럴 능력이 그에게 있다 이 뜻입니다. 두 기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기둥이. 이 두 기둥 안에 바로 천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의 포인트는 뭐냐? 어디를 바라봐요, 어디를. 여기 한 사람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이 제단도 크잖아. 이 제단도 굉장히 커요. 제단이 4.6m 굉장히 커요. 이거는 성막대 제단하고 다릅니다. 이 4.6m 이 제단을 교체해서 제사장이 들락달락 할 때는 백성들이 뭘 주셔야 돼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이게 성막 안에 언약궤 있거든요. 언약궤 안에 그 구름기둥, 불기둥 온다 했죠. 그 나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퀴즈. 1번 공기, 2번 급덩어리.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3번
책, 율법책. 생각하죠. 4번. 언약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궤만 있어요. 자,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볼 게 있어요. 8장. 사무엘상 8장. 열왕기상 8장. 자, 언약궤 있어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게 돌판 말고 또 있어요. 돌판 말고 또 있는데, 예, 언약궤, 제가 물을 게 아니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언약궤 안에는 돌판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끼워진 돌판에 대형물이 들어있어요. 끼워진 돌판.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어서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죄인체로 구원받는 거예요. 돌판이 끼어졌다는 것은 언약이 파괴됐다는 뜻이고, 이거는 언약이 파괴된 것은 파괴된 죄인을 하나님이 만나시는데, 은혜로 만나실 때 조건이 뭐냐? 그 파괴된 돌판을, 언약을 파괴된 돌판의 그 원형을 주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의 피로 피발라서 천국 백성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돌판에, 이 언약궤 돌판에 깨진 돌판에 대형물, 깨진 돌판은 버리고 대형물 그거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냐, 아론의 상난 지팡이, 또 하나는 만나. 아론의 상난 지팡이. 여러분, 만나가 농사 지은 겁니까? 농사 지은 게 아니죠. 그러면 인간이 농사 짓는다는 것은 지가 농사 지어서 곡식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근데 만나는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온 거죠. 그러면 생명은 뭐냐? 네 노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라 하는 것은 죽은 지팡이가 삭이 날 리가 없잖아요. 삭이 다 나는 게 아니에요. 삭이 뭐냐? 모세의 같은 형님이 그 계열, 아론의 제사장에게 삭이 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언약이 있는 율법과 언약 앞에 받아야 될 백성과 사이에 뭐가 하나님의 율법이 그 둘 사이를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차별화시키는 이유는 백성들아, 누군가 너희를 대신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어 라는 거예요. 그 차별화된 사람은, 제사장은 나는 니보다 낫다가 아니라 사건화된 존재입니다. 그냥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사건이 가득 들어있는 사건화된 인물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게 율법으로 사건화된, 율법 사건을 같이 동행하게 된 대표자가 모세 아론이고, 저쪽은 그 덕과 혜택을 보는 존재예요. 언약궤 가까이 오지 마라, 근처 오지 마. 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다? 그게 율법이, 이게 성막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막이 포장된 것이 뭐냐 하면 성전이다 말이죠. 그러면 성전은 인물이라면서? 인물이,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고, 이게 건물이 내 모든 내용이 압축이 되어서 한 인물 속에 전부 다 들어가죠. 예, 다 들어가죠. 트랜지스터. 예. 옛날에는 진공관은 이만하던 것을 압축해가지고 인공지능 하면 요만하잖아요. 그게 다 압축돼 들어가는 거예요. 반도체를 해가지고. 예. 옛날부터 반도체를 이렇게, 반도체 화식해가지고 이렇게 압축을 시킨 겁니다. 인물 속에. 그럼 이게 인물 속에 나가면 제사장 언약궤 안에는 뭐냐 하면 바로 끼어진 돌판의 대형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깬 쪽은, 위반 쪽은 누구다? 인간이다. 인간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아는 민족이어야 내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가 아니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율법을 줘놓고, 따라서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라는 것을 율법, 다시 말해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의식이 아니라 다른 의식을 초월하는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된 사람. 그 사람과 더불어 압축이 된 분이 누구냐? 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몸. 그런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다 째입니다. 이 성막됐던 제사장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 지금 솔로몬 성전 때 성전 특징은 뭐냐? 제사장이 최고 높은 계급이 아니에요. 왕 지시하에 제사장이 움직입니다. 왕 지시하에. 많은 숫자의 왕을 하나밖에 없는 왕 지배하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 하느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내가 지은 집을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다윗의 가문. 다윗의 가문. 다윗의 가문이 했다. 다윗의 가문을 알기 쉽게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뭐 했다? 성전을 압축시켜서 딱 규격화시킨 그 인격으로 오신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로마서 1장 3절에 2절 3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은 이것이니 다윗에게 준 성전이 아주 압축을 해서 압축을 해서 인격화되신 분이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었다가 육체로 죽었다가 영으로 성령으로 부활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복음이라 했다는 말이에요. 성전은 율법이에요. 성전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천사와 함께 살 수 있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는가, 어떻게 죄인인데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나내는가, 거기에 메커니즘과 시스템이 성전 안에 기구들로 거기에 차있다. 기구들로 묘사되어 있어, 표현되어 있다. 그 번제단에 보면요, 성막 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 보면 5급이 3급이 이렇게 있는데 2.5m, 2.5m, 높이 1.5m 있는데 이 성막실에 때 재통, 부사, 배야, 갈고리에 물 옮기는 그릇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옆에 여기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요걸 크게 확대해 놓은 여기 솔로몬 성전도 있어요. 여기에 여기 보면 촛대 있어요. 촛대, 등대. 촛대가 아니고 초가 있는 게 아니고 등이 있어요. 등대. 등대 하면 그 안에 등대 있고, 안에 들어있는 거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걸 아시고 예수님께 어떻게 함축이 되어 있는가를, 등대가 한 줄기가 있어요. 한 줄기 있는데 여기에 한 줄기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가지가 6개 나와요. 1개, 2개, 3개, 4개, 6개입니다.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높이를 나란히 맞춰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불꽃이 이렇게 불꽃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나머지 6, 7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드는데 56kg짜리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쳐서 만들어요. 소리 난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한 덩어리 되어 있어요. 불꽃 집게도 준비해가지고 집게 그 불꽃 손질하게 되어 있고, 불똥 그릇도 이렇게 불꽃이 계속 그릇도 되어 있어요. 이게 등대고요. 그 등대라는 왜 등대가 필요하냐면은 이거 시성소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성소는 조명 시설이 없어요. 전기 같은 거
없어요. 어두워서 일을 못하냐. 밝게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 맞은편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진설병 하는 거예요. 진설병. 진설병은 포도주 병, 주전자가 하나 있고 여기에 금잔이 왜 있고 금잔이 있고 금잔 밑에 여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있고 테이블 위에 있어. 테이블 위에. 이것도 금잔 있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채로 책에서 나중에 이동하게 채가 이 테이블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전부 다 턱을 이렇게 해가지고 흘러내려 앞쪽으로 하는데 여기에 떡이 몇 개 있어요? 6개, 6개니까 몇 개입니까? 12개죠. 여기 12개 때 안식일마다 여기 떡을 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떡을 버립니까? 이 떡을 제사장에 먹게 되어 있어요. 딱딱한 떡을. 제사장도 참 뜨뜻한 떡을 먹고 다 씨 빠진 떡을 먹으셔야 돼요. 또 하나의 고개 두 개 맞아봐서 등장빛이 그 진설병에 있는 12개 떡이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지그시 이렇게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 칸이 있는데 아까 했죠. 분향단은 그럼 향로가 안에 제일 위에 있고 예. 다리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있는데 분향단 있는데 여기에 턱을 이렇게 만들어. 턱을 이렇게 만들고 턱 안에 금 향로가 있어요. 향로가 금 한 가지 있고 이것도 배를 쬐가지고 이동할 때 들고 나올 수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왜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들이 설계자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업자라고 봅시다. 어떤 집에 저 아저씨 우리 집에 성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성전 다 됐습니다. 한 달 뒤에. 가보니까 이런 게 있어. 이거 주인이 아저씨 이거 왜 만들어야 됩니까? 이게 왜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업자라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들에 또 물두병 아까 물두병 이제 손 씻는데 재단 재물 다 태우는데 여기 그림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 이게 왜 있어야 돼요? 이 울타리는 또 왜 있어야 됩니까? 입구는 왜 또 막아놨어요? 휘장으로. 예수님 돌아갔을 때 죽었던 휘장은 칠성수에 있는 이 휘장이 뜯었어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에 이게 휘장인데 이 휘장이 높다하지 이건 아주 규모가 커요. 헤롯 성전이 있어요. 헤롯 성전은요, 이게 제일 큰데 이게 거의 500m, 500m. 에스겔에 나온 성전 250m, 250m, 이거 500m입니다. 아주 커요. 그냥 사각형은 아니고, 직사각형 비슷한데. 500m는 아니고, 479m 나와 있네. 479m, 306m, 근데 적어놨죠. 치수.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은 27m, 그러니까 여기 27m예요. 바깥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건 확실치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 솔로몬 성전 이후에 제사장이 많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필요하지만, 그게 누구 지배하에 있다? 왕 지배하에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서서 물으면서 이제 강의 마감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많은데 왜 왕이 왜 필요하죠? 그리고 이 성전 구조, 이런 장치는 왜 있어야 되죠? 인테리어 입자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이게 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인에게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건져서 백성 만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규격화한 거예요. 컴팩트. 죄인을 컴팩트하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도 컴팩트하려면 죄인 플러스 의인, 하나님 플러스 죄인을 컴팩트화 되어버리면, 컴팩트 알죠? 이런 발언들. 예, 컴팩트화 되어버리면 그것이 존재일까요? 사건일까요? 사건이어야 돼요, 사건.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이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세상에 지금도 존재는 하늘에 계시니까, 거기서 성령이 오시니까
계속 이 같은 컴팩트화된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우리의 희생자, 우리 때문에 희생자 의인 되시고 그의 컴팩트화된 생활 이걸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여러 같은 백성들과 반복하는 거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이 지상의 뭐냐?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자, 끝으로 그렇다면 주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우리를 죄인 되게 하셨다는데 그 방법은 뭐냐? 우리는 이제 물두병도 필요 없고 완전히 번제도 필요 없는데 뭘 양을 잡아야 내가 안수한 양이 저렇게 죽는구나 난 죽어 마땅한 이해 있는데 그게 없는데 그러면 그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 걸 아느냐? 사건에 대한 세계에서는요. 주님 세계는 지금 존재로 보이는 이 세계 안에서 주님은 사건을 유발하거든요. 그 사건은 십자가 말씀이 다 뒤에 붙어 있는 사건이 돼요. 어떤 사건도 우리에게 어떤 사건도 그게 무슨 사건이냐? 말씀 사건이에요. 말씀 모든 말씀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하루에 여성들이 손님 없고 낮에 손님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화투를 친대. 오늘 손님 그런 자리를 화투가 점친다는 겁니다.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치마 흙 들시고 속 치마 딱 보이면서 다리 딱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화투 치잖아요. 화투 칠 때 화투는 다 그림이 다 다르죠. 48장 화투 48장에서 여러분 상세에 속하니까 화투 안 쳐보도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 뒷면 보세요. 뒷면은 어떻습니까? 칙칙하고 칙칙한 색과 똑같이요. 모든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반드시 그 뒷면에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유대인이 알아도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무엇으로 의미가 모아지는 말씀입니까? 십자가로 모아지는 그러한 천지를 창조하는데 그들은 그냥 천지를 창조했대. 하나님이 창조과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왜냐? 성경을 볼 때 의식적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노리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결같이 쉬지 않고 십자가 사건이 늘 들이닥쳐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 하나 못 지킨 죄인 맞구나 하고 그걸 도리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벌이신 일, 성전 만들기, 성막 지어주기, 이 모든 것을 주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으니 십자가 속에서 성막도 찾고 성전의 의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